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주일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주일이면 항상 목사가 별스럽게 주일이 좋다 이야기하는 게 별스럽게 들려질 수도 있는데 주일이면 좋은 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이 앞에서 볼 때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반갑다, 참 좋다라는 생각들이 또 많이 들어요. 많이 들기 때문에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땅끝까지 전할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요, 우리는 그 어르신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약할 수가 있는데 젊은 세대들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시대를 우리는요, SNS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SNS라고 하는 것은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말의 첫 글자를 따서 SNS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SNS는 대부분 사회적 정보를 주고받는 일에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보를 주고받는다라고 하면 서로 마주보고 서로 만나서 만나는 공간 안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우리 이걸 준비하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은요, 이 SNS 시대라고 할 때 이 SNS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지 않아도 바로 서울의 소식을, 오늘도 그렇죠, 서울에 오후에 큰 집회를 하는데 서울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들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타국에 있는 사람들과도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들과의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SNS는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는요, 이 SNS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정보만 주고받고 하는 것으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단순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그러한 방법을 뛰어넘어서 이 SNS를 대부분 무엇인가 자신이 경험한 것이나 다녀온 곳, 아니면 맛있게 먹은 음식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는 의미로 이 SNS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SNS는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대별로 이렇게 또 크게, 이게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과거부터 있어 왔는데 세대별로 그 세대의 성향에 따라서 이 SNS 세계도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SNS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카페일 것입니다. 카페.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마 젊은 세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은 이 카페를 다 아실 겁니다. 이 다음 카페라든지 네이버 카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았죠. 그러다가 이 카페가 무엇으로 발전하냐면 밴드가 발전하죠.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은광교회 밴드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밴드를 많이 활용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네이버 밴드를 많이 사용하고 네이버 밴드와 함께 또 사용되어졌던 것이 바로 카카오 스토리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안에 또 정보들을 또 주고받으면서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그것을 주고받았던 것이 있죠. 그러다가 그것이 어떻게 발전했냐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세계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페이스북이 오늘날은 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발전됐냐면, 오늘은 여러분들 한번 어르신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스타그램이라고, 우리 흔히들 인별그램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인스타그램이라고 하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많은, 물론 이게 우리 지금 또 아래의 세대들에게서는 또 다른 무언가가 또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 가장 많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그 시대를 주름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 시대는 인스타그램도 조금 한물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인스타그램은요, 전 세계 가입자만 약
2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20억 명이 가입을 하고 있으니 이 안에 정보를 공유해서 만약에 물건을 판다라고 해서도 하더라도 그냥 앉아서, 예전에는 앉아서 손님이 오기를 바라고 여기서 뭐 광고를 하고 했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나의 소식을 주고받는, 한 번에 엄청난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은 엄청난 인기를 끄는 거죠. 그래서 이 SNS에는 정말 엄청난 이게 세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또 다른 또 무엇이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열광시킬까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SNS라고 하는 이것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온 이 변천사가 있지만 이것의 대부분의 그 공통점을 보면요, 단순한 정보 공유가 목적이다기보다는 자신의 삶이나 자신이 경험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더욱더 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여행 정보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맛있는 음식 먹은 것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는 자신이 경험한 재미있는 놀이 또는 예쁘고 아름다운 경관들을 찍어 올리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SNS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SNS 시대를 다른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자랑의 시대가 아닐까, 자기 PR이라고도 하죠. 이게 자랑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어른들은요, 식사하러 밖에 나가서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음식이 나오면 기도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젊은 세대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젊은 세대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면요, 반드시 하나를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하면 어른들이 숟가락을 먼저 들기 전에는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음식이 나오면 젊은 세대가 사진 찍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예요. 예, 사진 찍기 전에 먼저 숟가락을 댄다든지 젓가락을 대면 아마 그 젊은 세대는요, 그분과 다시는 식사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센스가 없다라고 하든지. 그러면서 기다려주잖아. 기다려주고 나서 다 해요. 심지어 이건 예수 믿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친구들도 그렇게 같이 나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기성세대들은요, 당연히 음식을 주면 나오면 기도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는 기도가 우선 아니에요. 사진을 먼저 찍어야 돼요. 사진을 찍고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른들 잘 지켜줘야지만 젊은 세대들과 조금 더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하면 뭐 핫플레이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알려진 곳을 가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죠. 인증샷을 남기잖아요. 내가 여기 왔다라고 하는 사진을 찍어요. 내가 어디 모임에 갔는데, 어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을 갔는데 그곳에 연예인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찍어서 이 사람이 지금 나하고 아주 가까운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랑하거나 목격한 것을, 또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젊은 세대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있잖아요. 사진 찍고 남기는 이 모습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남기는 건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심해요. 심한데,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보았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외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을 비교해 놓은 그런 어떤 게 있더라고요. 그게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찍은 건지 아니면 외국 사람이 찍은 건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외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예를 들면 아주 멋진 곳이 있다, 아름다운 곳이 있다, 어떤 명산이 있고 아주 유명한 폭포가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 가잖아요. 그곳에 가면 가장 먼저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다 폰이 다 있으니까 그 집안에 사진을 찍는데, 외국인들 대부분은요, 그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사진, 자연, 폭포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사진을 찍어요. 예를 들어 로마, 아니면 바티칸 이런 데 가면 베드로 성당 이런 게 있으면 그 사진을, 성당 아주 예쁜 사진을 딱 찍고, 절에 가면 아주 예쁜 절의 모습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무엇이 다르냐면 그 사진 안에 꼭 자기 얼굴이 나와야 돼요. 외국 사람들은 경치를 찍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진 안에 내 얼굴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진을 찍다 보면 외국인들은 이 자연경관이며 아니면 어떤 건물이면 이 건물을 딱 중심으로 찍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찍어 왔단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네가 와서 찍어 왔는지 인터넷에서 꺼내온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갔다라고 하는 걸 인증을 해야 돼요. 인증샷을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얼굴을 꼭 들이밀어야 돼요. 그래서 그 건물이라든지 자연환경이 절반이 가려요. 절반이 가려도 좋아요. 일단은 내 얼굴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진만 딱 보면 뒷모습을 보면 외국인지 우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 뒷모습만 보더라도 어떤 자연경관이나 건물이 반이 가려져 있다, 사람이 가려져 있다, 이거는 무조건 한국 사람이 찍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게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에 되게 제가 인정을 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주도를 놀러 갔어요. 사진을 찍어요. 내가 나와야지 내가 간지 알지. 그거 어떻게 아냐고 모르잖아요. 그러니 내 얼굴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외국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유명 연예인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그냥 멀리서라도 그 사람을 줌을 당겨가지고 그 사람을 찍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셀카를 해요. 딱 해요. 각도를 찾아봐. 그 친구는 요만하게 나와요. 요만하게 지 얼굴이 이따만하게 나오게 탁 찍어요. 그러면서 올려요. 잘 봐라, 내 옆에 누구 있는지 하면서 확대해 보면 그 연예인이 딱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갔다 왔다는 인증샷이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는요, 우리가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하고 다녔잖아요. 마스크를 하고도 놀러 다녔잖아요. 자기 얼굴 안 나와요. 마스크 끼고 모자 눌러 쓰고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얼굴을 꼭 찍어서 남기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 제가 공감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심리는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제가 문득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날과 같이 SNS를 할 수 있었다, 그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서 SNS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아마 어마어마한 자랑의 사진들이 올라왔을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또는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기적, 그 모든 것들을 앞다투어 사진을 찍어 올렸을 거예요. 아마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그것도 성경의 말씀, 이 말씀 외에도 또 뭔가가 하나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지금처럼 사진을 많이 찍어 남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면 마태가 찍어 올린 사진, 마태복음을 대신할 것 같아요. 요한이 찍어 올린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진첩이 막 나와가지고 아마 또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왜 안 그렇게 했어요?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적을 직접 목격했는데 어찌 그걸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자랑하고 싶어요. 만약 제가 그 시대에, 우리 주님이 그 시대에 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부터도 사진 찍어 올리는데 열을 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걸 하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활동은 안 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면 저는 그거 엄청나게 활동했을 것 같아요. 풍랑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무서운 파도 장면 하나 딱 찍고 우리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장면 딱 찍어 올리면서 제목에 와, 죽다 살았네, 역시 우리 주님 하면서 제목을 올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오병이의 기적이다라고 한다면 초라한 오병이의 그 작은 음식 하나를 찍어 놓고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 무리들 찍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배고파서 그것을 막 맛있게 먹는 장면을, 세 장의 장면을 딱 찍어 올리면서 제목에 대박 하고 찍어서 올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장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그 몸에 천을 걸치고 나오는 장면 사진을 빡 찍어가 딱 올리면서 헐, 이게 말이 돼?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올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저 혼자 목사 혼자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오늘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장비가 있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다르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대에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사진을 남기고 예수님과 만나서 경험했던 것을 자랑하고 싶다, 자랑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대에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시대도 엄청난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 저는 자랑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 자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자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랑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반드시 자랑해야 될 우리의 그 어떤 내용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알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나아졌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경험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자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자랑해야 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요, 우리가 듣고 믿고 알게 된 복음을 자랑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이거 지금 무엇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래서 들음으로 시작된다는 했는데 무엇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의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전해 듣고 믿음이 생겨난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 놀랍게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한 과정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들음과 믿음과 자녀됨의 과정을 거쳐서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준 천국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그 은혜의 선물의 시작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경험한 누군가의 말과 삶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전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천국 복음은요, 먼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태 신앙자들은 나는 누군가에게 듣지 않았는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모태 신앙자들은요,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이 먼저 믿어서 그 부모님의 신앙이 그대로 이어지게끔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자들이 오히려 더 복된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예수를 믿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신앙의 유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요, 그 유산을 받고 싶고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저는 중간에 믿었잖아요. 부모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유아세례 이런 건 저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신앙인으로서 이게 이렇게 유아세례를 받으면서 성장한 그 모태신앙인들은 엄청난 복을 처음부터 출발부터 엄청난 복을 받으면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은요 더욱더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이 예수를 먼저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늘 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천국 복음은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 들어가요. 그것은요, 우리의 세대, 우리 위의 세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한 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24장 14절 말씀에는 보면 천국 복음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 안에는 천국 복음의 두 가지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천국 복음의 특징,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을 설명하십니다. 복음은요,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만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복음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내가 믿냐 안 믿냐라고 정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로 아주 좁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에게 전해진 복음은 나만 믿으면 돼.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나만 믿으면 돼. 나를 위한 복음이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이야 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것은요, 복음의 특징의 반쪽만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셔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가 믿고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관계 안에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복음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복음의 목적, 나에게 전해진 복음의 그 목적이 한 개인의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목적을 가장 빨리 이루는 방법은요, 내가 예수를 믿자 말자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믿자 말자, 구원을 받게 되자 말자 죽음을 맞이하면 끝나는 거죠. 그게 가장 빨리 한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1대1의 관계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믿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그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럼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가야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난 뒤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남겨두었냐고요. 이 세상에 왜 우리를 남겨두었냐고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복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복음의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증언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증거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증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한쪽 면만을 알고 있어요. 복음의 진짜 의미는 한쪽 내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증언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사실을 말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내가 말로서 이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증언이에요, 증언.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 용어로서의 증언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증언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증언은요,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증언이라고 번역되었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마르티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마르티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 말고도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증거 또는 증명 또는 입증, 이런 단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신자는 이제 천국 복음을 증언해야 할 사명과 소명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말로만,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서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말과 함께 무엇이 따라야 되는데, 바로 증명이에요. 증명. 입증이에요. 입증인데, 이것은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은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친히 증거하고 입증해야 할 복된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음이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요. 그런데 복음이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라고 전하는데 정작 전하는 사람이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그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어지겠냐라고 하는 거죠. 전달밖에 안 돼요. 우리는 전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내가 마음에 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행복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요, 자신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그게 좋은 상황인가요? 기쁜 상황인가요? 행복한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에요. 나는 이렇게 돌에 맞아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내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마지막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가 예전에 복음을 많이 전가할 때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복을 물질적 복으로만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금방 부자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때 이때의 복은요, 이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영의 부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보면 우리가 옆에서 보면요, 저 사람은 도대체 기뻐해야 돼, 행복해야 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기뻐해요. 날마다 웃고 있어요. 아니, 하루에 세 끼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오늘 아침 먹고 나면 오늘 저녁에는 뭐 먹어야 될까?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데, 쌀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녁만 생각하며 그냥 암담하고 내 자녀들만 보면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즐거움이 흘러나오고 표정이 밝아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건 거죠. 복음을 가진 사람은 참 기쁨이 이 안에서 우러져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증언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 그 진리가 증명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 본문에 나타나는 천국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파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아주 중요한 소식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다, 공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많은 이들에게 공공연하게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되어져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누구를 통했어요?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들을 통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말처럼 복음은 부끄럽고 조심스럽게 전할 내용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되는 이 복음이 한 영혼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생명을 살리는 거죠. 지금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그 당당함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부끄럽다라고 한다면 그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선포한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듣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복음을 주변에 가르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혹은 그로 인해서 인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때를 자꾸 기다리려고 해요. 그때가 되면, 지금은 아니고 때가 되면 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말해서 우리 말을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기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천국 복음은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씨앗과 같이 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게 하는 분은, 자라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자라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자라니까 실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믿을 것 같은데 안 와요. 안 오니까 자꾸 내 마음이 상처가 받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뿌리는 것만 우리가 하면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자라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는 일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나전 1117을 준비하면서 이제 VIP들을 작정하고 VIP들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가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죠. 우리가 저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심할 게 없어요.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요, 언젠가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씨앗을 한 번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0번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번을 듣고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번을 들어야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일 처음 두 번째 뿌렸던 씨앗이 헛것이 되는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1000번이라고 하는 그 숫자만큼 채워져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보여주고 우리는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결국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전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천국 복음은 눈치를 보며 전할까 말까 고민하는 소식이 아니라 당연하게 선포되어야 할 아주 중요하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 가운데 속보라고 하는 게 있죠. 속보. 예전에 어릴 때 저도 속보 나올 때마다 참 화를 많이 냈어요. 짜증을 많이 내었어요. 어린 시절에. 왜냐하면 희한하게 속보는요, 제가 만화 영화 같은 거 볼 때마다, 제가 재밌는 거 볼 때마다 자꾸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속보입니다 하면서 막 딱 뜨면 막 짜증이 확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근데 웃긴 거는 그 속보 지나고 나면 그게 끊어졌던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끊어지는 동안 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속보는요, 지역 속보일 때, 부산에만 하는 속보일 때. 근데 방송은 전국 방송이며, 그럼 이만큼의 내용들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속보를 제가 참 싫어했어요. 근데 속보는요, 정말 중요한 거죠. 사회의 중요한 뉴스나 아니면 대형 화재 등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지진이라든지 어떤 화재, 아니 어떤 건물이 무너졌다 하면서 무너져서 뭐 큰 인명 피해가 났을 때에, 큰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방송을 다 멈추게 되어 있어요. 멈추고 긴급하게 속보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보로 전해서 그것을 가장 빠르게 전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속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이 보도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은요, 우리가 시간 되면 전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요, 속보와도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전해야 될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모든 사람의 영혼에게 꼭 필요한 소식이잖아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가장 중요한 소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상대방이 들을까 싫어할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전해야 될 소식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급하게 당당하게 전해야 합니다. 오히려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듣게 하고 전할 방법들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크고 담대하게 전파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삶으로 천국 복음을 증언하고 모든 민족에게 꼭 필요한 소식을 크고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해 먼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천국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한몸 공동체이잖아요. 교회는 천국 복음을 먼저 들은 증인이며 기쁨과 생명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해야 될 전파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경험한 성도로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증언하고 전해야 할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로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운동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된다 말을 하면서도 공부하지 않는 사람 별로 신뢰가 가지 않죠. 이처럼 우리들은요,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면 뭐 행복을 누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또 천국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사람들은 실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증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달라져요. 삶의 증명은 효과가 탁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잘 아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우리 집에서 대표 한 사람만 믿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제가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이 말씀을 덧붙이지도 말고 빼서도 안 되는데 감히 제가 한 말씀을 덧붙였어요. 항상 가르칠 때. 저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주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 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너를 통하여서, 너의 삶을 통하여서 너의 가정이, 너의 집이, 너의 식구가, 너의 사랑하는 사람이, 너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그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증명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것을 따르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삶으로 드려지는 증명하는 자의 엄청난 능력인 거죠. 효과이고 영향력인 것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더욱 노력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저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담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천국 복음을 직접 입술로서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주님의 사랑의 그 향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천국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귀한 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